우리가 명심해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구약성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 증거하셨고 그 계시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대신할 수도 없으며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의 영은 오직 예수의 육체에만 거할 수 있고 다른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때 거짓이 난무하고 가짜 구세주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굳게 지켜 우리 모두 표류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최고의 신비인 성육신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의 성육신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성육신하신 이유와 목적, 성육신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성육신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 주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표류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라고 하면서 1장에서 이어온 예수님과 천사를 다른 차원에서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완전히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의 구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 또한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은 성육신으로 시작됩니다. 성육신의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시편 8편 4절 6절을 인용하였는데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시로서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라 하겠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 시를 인간을 위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세상의 통치를 맡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쓴 시지만 인간이 아닌 메시아 예수에게 적용되는 시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창조 때의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 허락받았지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권리를 빼앗겼고 결국 마지막 아담을 통해 회복될 것이기에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 맞습니다. 먼저 6절을 살펴볼 것인데 이 구절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1차적으로 이 구절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망적인 인간을 생각하여 그 구원을 하고자 그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성육신하신 메시아 예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진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쓰인 인자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의 독점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항상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어지는 7절로 보면 이 구절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에 쓰인 잠시 동안의 헬라어 브라키는 시간의 의미의 잠시와 양과 정도의 의미인 조금이라는 의미 둘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를 따른다 할지라도 해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사신 33년은 아주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인간의 몸으로 입으셨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거에 지니신 영광과 존귀를 되찾아 거하며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의 활동으로 인해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재림 전까지 이 세상의 성도들이 고난당하며 하나님의 대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우리를 미혹하고 믿음에서 떨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여러 번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신학적 표현으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전한 구원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교리이고 어떤 종교의 교리보다 형용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교리입니다.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순전히 호기심으로 또는 신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것이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오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제가 이렇게 잔잔히 말씀하니까 졸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값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한 단어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문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왜 사람이 되는 방식일까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죽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말로써 그냥 너희를 모두 다 전부 구원하노라 라고 하셔도 될 것인데 이렇게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방법을 하셨을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육신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지 않고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구원을 이루신다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감격으로 세상을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힘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마도 원치도 않는 구원을 주셨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경험시켜 주었으며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게 하셨고 우리를 위한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 무엇인지 절절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시다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회사 생활을 할 때 가장 고약한 상사를 꼽으라고 하면 가장 1순위가 변덕이 심한 상사 또는 감정 기복이 심한 상사를 꼽습니다. 그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리더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주에 와서 또 다른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직장 생활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스트레스 받아 정말 생활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운 규칙을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바꾸신다면 우리는 정말 불안해 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속의 신을 섬길 때 어떤 귀신에 따라서 제사 방식과 제물이 달라집니다. 영화 파묘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묘를 파는 제사를 지낼 때 돼지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원혼을 부를 때는 귀신이 좋아하는 은어를 준비한 것처럼 귀신마다 제사 방식과 제물이 다르고 최종적으로 그것이 효과적인지는 제사를 드려봐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죄를 해결하는 방식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죽음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율법의 조건을 따르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율법의 조건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에게나,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독생자 예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이유입니다.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성자 예수님이 자신이 부리는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취하셨기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으셨고 고난당하셨으며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승리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애를 보며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저렇게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무리 선지자와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할지라도 직접 눈으로 본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이유는 그분의 완전한 죽음으로 시작하여 완전한 부활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기 전에는 예수님과 그렇게 동고동락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셨음에도 그의 존재, 그 부활의 존재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나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 예수님에게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땅에서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절부터 9절까지는 성육신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이라면 10절부터 13절은 성육신하신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을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성도들의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사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당연하다고 주장하면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왜 자신을 낳았냐며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니 책임지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지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연하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은 많은 이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이 같은 가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등가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예로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축구 얘기, 군대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축구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는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현재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몸값이 무려 1,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을 데려오려고 하려면 1,000억을 지불하거나 1,000억 원 가치의 선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저 같은 선수를 보낸다면 몇 명을 보내야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예화를 위해 설명하면 아마도 저는 100만 원 정도의 축구 선수로서 1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제 사모가 그 정도 돈은 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라면 저 같은 선수 10만 명을 보내야 맞바꿈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10만 대군을 얻으려면 손흥민 선수 한 명을 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구원의 창시자, 즉 예수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는 것이 같은 값이 아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요한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듯이 많은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구원의 창시자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이 일은 인간이나 천사가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이 가능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육신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유익, 성육신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형제가 된 것입니다. 이 놀랍고 환상적인 신분의 변화는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으신 분이며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 즉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교육시켜 사람답게 만들듯이 우리를 주님이 주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성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마치 가족 중에 망나니 같은 형제를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에 닮은 성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주님을 닮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학교를 왔다 갔다리 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너는 학교를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다 왔느냐 하고 꾸지람 듣듯이 매주일 교회를 오지만 변화된 삶이 없다면 도대체 교회 가서 뭘 듣느냐고 꾸지람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요즘 듣는 말씀을 과거에도 들었고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데 그 말씀이 새롭게 들리면서 은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 과거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전해온 메시지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전하는 똑같은 메시지일 뿐입니다. 대단할 것도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원고를 거의 읽다시피 하니 따지고 보면 전달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듣는 이가 들은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켰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붙들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이끄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건드려 믿음과 결합시키고 결합된 그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주님의 주권이지만 우리 또한 들은 것을 믿음에 결합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교과서를 탁 접어놓고 가방에 집어넣고 하루 종일 집에 가서 꺼내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들은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그 고민한 것을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실천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뜻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야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이 되어야만 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지 않고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또한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고자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죽으심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영이면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육체로 오셔야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온전한 육체로 오신 것에 동의하지 않는데 만약 온전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요한 2서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단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인간의 몸에 들어왔다가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시 떠났다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는데 이러한 주장 모두 다 분명한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이니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단 교주는 자신의 피를 다 쏟은 다음에 예수의 피를 성령님이 주입시켰다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영은 2000년 전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육체에만 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안산홍의 몸으로 잠시 오셨다고 믿는 대표적인 이단인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인데 다 거짓이고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누구의 영이 육체로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 말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든 구원의 희생이 다른 피조물이 아닌 우리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러한 일을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 공적 사역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이번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과거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행하던 임무를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과거에는 인간 대제사장이 특정한 날에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일로 한정되어 일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문을 항시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임무를 하셔야 했기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추후 본문을 통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성신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주님의 사명이 끝인가요? 죽음 이후의 문제, 사후세계의 문제만 해결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받으셨기에 고난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감정과 모든 상황을 다 아시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그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지금 고난받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줄 수 있다. 너의 고난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를 꼽으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모든 이가 이 여인 오프라 윈프리를 뽑습니다. 그녀는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이름의 토크쇼를 26년간 진행하였는데 우리로 따지면 아침마당과 같은 프로라 하겠습니다. 그녀가 진행한 프로는 아직도 깨지지 않는 토크쇼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로 꼽는 이유는 그녀의 공감 능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미시시피강 근처에 있는 가난한 흑인 마을인 코지어스코의 당시 군인이었던 아버지 버논 윈프리와 어머니 버니타 리 사이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양육에 일체의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당시 겨우 19살에 불과했던 어머니는 가정부로 바빠서 오프라 윈프리를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6살 때까지 농사일을 하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뛰어난 말재간과 암기력을 보여 동네 어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으며 외할머니의 애정어린 교육으로 또래 아이들보다 월등히 높은 어휘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살 때 외할머니가 병이 들어 오프라를 돌볼 수 없게 되자 미러키에서 파출부 일하는 어머니의 집으로 이사가면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프라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이지 않았고 그럴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프라는 공부와 독서를 부지런히 하여 결국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 사립학교에 입학하게 되나 학교에서 유일한 흑인이라는 사실과 부유하고 안정적인 백인 친구들을 보며 극심한 열등감과 좌절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폭식으로 살이 엄청나게 쪘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으로 드나드는 사촌오빠, 삼촌의 계속된 성폭행으로 오프라는 집 밖으로 나돌게 되었고 이 가정에서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오프라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아버지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으나 2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기구한 인생과 죄책감에 견디기 어려워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 마약이나 담배에 찌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생아로 태어나 흑인에다가 뚱뚱했고 마약과 담배에 쩌들어 살았으며 어린 나이에 임신과 유산 그리고 친족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자살 시도 등등 여자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경험들을 다 경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진행하는 토크쇼는 정말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들게 삶을 사는 자들이 나와 이야기를 하는 토크쇼였던 것입니다. 게스트가 자신이 살아온 지난 험난한 과거를 고백하면 오프라 윈프리는 지극한 눈빛으로 게스트를 쳐다보고 이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게스트도 울고 방청객도 울고 시청자들도 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녀의 한마디는 바로 I know입니다. 내가 안다. 나도 그런 험한 경험을 했다. 그러니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험한 인생을 살았고 그 경험이 진정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태어나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자와 죄인들에게 나아갔으며 사람들의 조롱과 매질, 침뱉음을 당하고 죽음마저도 죄인들과 함께 최악의 고통 속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 인간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know,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육신은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진짜 육체와 진짜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것을 말합니다. 왜 성육신으로 오셔야 했냐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죄값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제사로는 사해지지 않게 구원의 창시자가 죽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인간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성신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루신 희생의 결과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사정을 잘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생명이니 그 핏값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는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성품에 나아가자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과 고난을 고백할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이루신 일들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고마우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고마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들, 우리의 모든 고민과 고통과 고난들을 아버지 이해해 주신다고 하니 이보다 더한 것들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의 크신 그 은혜, 성육신의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생명 따라 살아가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런 제목을 담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깨닫고 그 성육신의 그 비밀과 그 은혜를 깨달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그 구렁텅이,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고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의 형제로 부르신 그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다가 아버지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아버지 나의 고난을 얘기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의 고난을 정확히 하시는, 그래서 나의 고난을 정말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람이 결코 위로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해 줄 수 있다고 하니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시여, 오직 주님께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육신하셔서 아버지 그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정말 십자가에서 장미꽃처럼 짓밟힌 아버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삶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령 역사하소서. 아버지, 이 사실들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정말 역사해서 이 모든의 깨달음들이 하나님의 이루신 그 영적인 모든 일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눈으로 만진바되고 손으로 만진바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추상적인 믿음은 걷어버리고 이제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성육신으로 인해 우리에게 누리게 되던 수많은 축복들을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이 형제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어려움과 삶의 고난의 문제들, 나의 죄로 인해 받는 그 고통들 온전히 주님께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오니 나는 언제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가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나의 힘듦을 얘기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추상적인 믿음을 이젠 걷어버리고 정말 만진바요 본바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만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육신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으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성신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보혈의 피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